찬송가 321장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함께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 에봇에 대한 양식이 나오고요. 그것은 왜 그 에봇을 만들었냐면 지금 제사장을 임명하려고 제사장의 옷을 구별되이 만들었죠. 29장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냐?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데 결국은 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제한적인 것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이란 말 자체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것,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스스로를 위한 속죄제를 치르게 됩니다. 자,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와 양을 통해서 제사장의 속죄제를 지내게 됩니다. 레위기 1장에는 이 제사의 이 제도와 양식과 의미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마지막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마지막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올려드려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요 동시에 화목제인 것이죠. 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받은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무교, 이 효모가 없는, 이스트가 없는, 부풀지 않은 빵, 세상의 것이 깃들이지 않은 그런 밀가루 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세움받을 제사장은 아무것도 세상적인 요소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오라.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기 너는 모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도와줄 모세의 대언자요 조력자로서의 그 형 아론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세습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혈통은 육신의 혈통이고요. 그것은 신약에 이르러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이 택함 받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까 지금 제사장의 임직을 받는 사람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바로 침례자 요한의 죄를 회개하는 침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묻었던 이 때를 물로 씻겨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쓰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해라 그랬으니 이 의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행으로서의 공덕을 쌓아올린 그런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덕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복을 가져다 입는 것이죠. 이 의복은 굉장히 복잡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는 여러 가지 일반 의복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흉패는 이 가슴에 네모나게 해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거기다가 매달고 각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글자를 새길 때 그냥 흙판에다가 토판에 새기거나 또 혹은 그냥 일반 돌이나 이런 것보다도 보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쳐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단단하고도 영롱한 그 보석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신 것, 인치는 것.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그 보석에다 이름을 새길 때 인장에 새기는 것과 같이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파는 것처럼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그 띠를 어깨에 맵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하면 머리에 쓰는 것은 구원의 도구라 그랬어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입니다. 이 머리에 관을 누가 씁니까? 예, 세상에서는 왕이 쓰잖아요. 왕관을 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왕의 제도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존재는 사울, 다윗 위에 있는 제1대 왕 사울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아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최초의 관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하게 세운 제사장의 머리에 이 관을 씌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마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결한 존재죠. 그리고 자, 제사장을 위임할 때 무엇을 합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래서 그 삼중직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먼저 사람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제 아버지를 먼저 하고 아들들 나중에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꼭 띠고 세상에서의 삶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졸라매는 것이에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 거룩이란 말이 쭉 깔려 있죠. 그 제사장 위임의 중심에는 뭐예요?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는 수송아지의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안수하는 행위가 뭡니까?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인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왜 잡아요? 이제 죄를 거기다 덮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원래는 인간인 내가 겪어야 되는데 그 제물한테 옮겨놓고 그 제물이 이제 내 죄를 받았으니까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거기다가 이제 사망의 그 삭슬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사가 바로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삭슬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의 예표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모든 내장과 기름과 모든 걸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나머지는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다. 누구의 속죄제입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고 내 죄를 끄집어내서 그 제물한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속죄제를 치르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동일한 속죄제를 또 치르는데 순양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해라. 그리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함께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끝에 보면 18절에 15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순양 한 마리를 태워드리는 제사죠. 여기에는 속죄제니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화제니라. 그래놓고 그 화제에 대한 설명이 뭐냐? 뭐 번제나 화제나 다 같은 표현이죠. 번제나 화제나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불로.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 처음에 뭘 했습니까? 숫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제를 치렀습니다. 속죄제를 치렀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죄가 그 제물에 전가돼서 그 제물은 죄의 삭스를 치러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 형식은 뭐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 자신의 몸을 마지막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모든 믿는 자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런 단서가 없는 뭐 속죄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이런 단서가 없는 그냥 번제, 그냥 화제는 뭘 의미하냐면 이유가 없이 뭐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 순수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는. 그러니까 이 순양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의 결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향기로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로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의 첫 부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드나들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감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좀 약화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한 부분마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특별히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맡겨주신 복된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존귀한 자녀의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깝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일어나 빛을 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